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 1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강해는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행한 후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카텔 가조마이, 이 말이 뭐냐면 완수한다,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자, 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완수하고 성취해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완수하고 성취하고 서기 위해서, 스탠드하기 위해서. 언제요? 그 나라, 그 주님 앞에 그날에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사실 이 본문의 전체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전신갑주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전신갑주 앞에 세 가지 우리가 나누어서 앞에 세 가지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뒤에 것을 하는데, 우리 잠깐 리뷰를 해보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몇 가지? 6가지라 했잖아요. 그죠? 한번 복습해볼까? 처음에 어떻게? 허리, 가슴, 발. 허리, 가슴, 발. 그리고 왼손, 머리, 오른손. 시작.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네. 허리띠, 흉배, 신발, 왼손은 방패, 투구, 어디 칼, 검, 성령의 검. 이렇게 외우고 싶죠?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앞에 허리띠, 가슴, 발까지 했어요. 신발까지.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에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이 되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것이 전반부의 세 가지와 그리고 후반부의 세 가지가 목적이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라는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원문에는 이게 명령형 동사로 나와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6절에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견고히 서는 것, 그리고 가지는 것. 6가지 무장 중에 처음 3가지는 견고히 서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3가지 우리가 취해야 될, 가져야 될 것들인데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정복과 싸움과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 띠라, 호신경, 흉배를 붙이라, 신을 신으라, 여기 보면 다 동사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다 주동사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원문,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런즉 서서 이게 주동사고 나머지 나오는 이 허리띠 띠고 흉배를 붙이고 신을 신으라, 이거는 분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채 의의 흉배를 붙인 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치는 채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서는 겁니다. 서기 위해 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굳게 서는데 이 3가지가 필수적이다. 이게 전반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다음 3가지인데 이 3가지, 지금 앞에 것은 몸에 착용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후의 것들은 이제 내가 쥐어야 될, 가져야 될 것들인데 이것들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비로소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열어보셔야 돼요. 자, 이 나머지 세 가지 이제 네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의 방패.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라는 구절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죠?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구절 앞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신발, 이거 위에 모든 것 위에 이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단독 군장이라는 것이 있고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단독 군장은 뭐냐면 전투복을 입고 탄띠를 차요. 탄띠를 차고 군화를 신고 그리고 철모 쓰고 총든 상태. 이게 단독 군장이에요. 기본 군장입니다. 주로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요. 단독 군장으로. 그런데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차기 싫은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방독면 얼마나 거치적거린지 몰라. 덜렁덜렁거린 게 그거랑 이제 배낭 한 20kg 되는 배낭 거기 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급품도 들어가고 전투식량도 들어가고 또 판초 우위라고 비올 때 쓰는 것도 들어가고 야전삽도 들어가요. 이게 한 20kg 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거를 다 차야 완전 군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것은 기본 군장이에요. 뒤에 것이 될 때 완전 군장. 기본 군장만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군장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믿음의 방패부터는 이제 완전 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썼던 이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당시 로마 군사들이 썼던 방패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 가로가 한 0.7m, 세로가 한 1.2m 되는 꽤 규모가 있는 방패예요. 한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 방패를 딱 들면 여러분 그 영화 그 뭐죠? 그냥 몸매 끝내주는 조각 같은 남자들 나오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 300. 왕자 식스팩 탁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은 거기 그 적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그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올 때 활을 쏴요. 활을 쏘니까 그 300 군사들이 창을 착착착 해가지고 어떻게 방패를 딱딱 막아가지고 딱 막죠. 그 고대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간혹 등장해요, 그죠? 그 방패예요. 이 방패를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스코툼이라고 불렀어요. 스코툼. 그래서 웬만한 성인 남자들이 그 방패 안으로 숙이면 웬만한 공격은 막을 수가 있었던 꽤 규모가 있었던 그런 방패가 바로 스코툼입니다. 가죽으로 나무에 가죽을 덧대서 그 철판을 덮었던 아주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인 육박전을 할 때는 이걸로 싸우지 못하고 또 개인 육병전을 치를 때는 또 동그라미 방패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 이 믿음의 방패는 스코툼을 말하는 거예요. 큰 방패. 근데 이 방패 왜 이 방패인가?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의 방패를 언급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6절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를 언급하면서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쏠 때 이 스코툼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불화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영화 같은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전면전이 치러지기 전에 본격적인 전쟁 공격이 치러지기 전에 먼저 수백 수천의 그 궁수들이 활을 쏩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왜 쏠까요? 왜 쏴요? 길을 닦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불화살을 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지금 전초전 길을 닦는 거 이게 불화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은 아니에요 이때가. 근데 이 불화살로 공격을 해요. 이 불화살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툭툭
던져버리는 공격들이 있어요. 마귀들이.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참소, 미움, 피곤, 잡념, 불순종, 배반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탐욕, 악의, 이런 것들요, 허탄한 생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 속에 툭, 툭, 툭 던져요. 마귀가. 네. 마귀는 던집니다. 근데 본격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에 걸리길 바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전에 툭툭 던졌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서는 마음은 원치 않는데 불쑥불쑥 내 마음에 솟구치는 것들이 있어요.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마귀들이 던지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자,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흔하게 사용하는 불화살이 뭐냐? 실망감이에요. 실망감. 제 친구 중에 선교사가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술을 얼마만큼 많이 먹었냐면 하루 3끼를 항상 반주라고 하죠. 밥상에 술이 있어야 밥을 먹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20, 30대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술에 쪄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자랐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 운동하던 친구였거든요. 운동하던 친구인데 이 술 때문에 결국 그 운동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참 그 술에 쪄들어서 술독에 빠져 사는 어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복음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형편없거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던 그 자신 안에 있던 그 결핍과 갈증과 그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술로 채우던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술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빠져 살았나.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집회에 갔다가 한 번은 집회에서 마치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 코 안에서 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마셨던 그 좋아했던 그 술 냄새와 그 맛이 갑자기 확 재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쳤어요. 숙소에 돌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술 냄새와 함께 술 맛이 확 재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얼마나 속에서 술이 막 땡기는지 목사 되고 나서요. 목사 되고 나서. 그러면서 주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나가서 술 한 병 사가지고 하고 싶더라고.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입에서 실제로 침이 막 보이고 술이 막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화살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가장 취약한 습관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아이고 이런 게 무슨 목사라고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이런 실망감, 낙심으로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등지게 돼요. 두 번째, 마귀가 자주 쓰는 이 불화살, 옛날 성경에는 화전이라고 그랬어요. 화전. 불화살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터무니없는 생각들입니다. 터무니없는 생각들.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마귀는 성도들을 불쑥불쑥 찾아와서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순간순간 생각을 집어넣어요. 툭툭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의 그 전개를 보면 종교개혁 중에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가 이 젊은 시절 청춘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이런 막 괴로워하는 이런 그 간증들이 그 전개해 보면 꽤 자주 나와요. 이런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 당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허탈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요. 그러면서 의심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게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이에요. 자, 세 번째, 자주 쓰는 이 마귀의 화전이 뭐냐면 헛된 상상력을 자꾸 우리 안에 작동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이 상상력은요 참 놀라워요. 완전히 가상현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참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것을 이 안에 그대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욕과 욕망과 이것을 상상 그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실현시키지 못할 그림을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 그 상상력을 통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근거 없이 거기에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고 거기에 함몰되게 하고 그것을 계속 떠오르게 하고 반복되게 하고 그리고 곰곰이 되씹게 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하다가 나중에는 무너져 버려요. 이게 사단의 마귀 패턴이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또 성장 배경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반복적인 패턴이 있죠. 늘 내가 무너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 마귀 불화살이구나.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전쯤에 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화분 한번 키워보세요. 화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화분을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열심히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참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근데 얘가 자꾸 이게 시들시들 하더라고. 시들시들 하는데 얘 토양도 이 배양토 참 만져보면 이게 기름지고 물도 아침마다 주고 근데 얘가 왜 자꾸 시들시들하지? 그러면서 제가 이 물을 주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툭 주시냐면 그때 우리 예레미야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16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호되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마음. 그런데 어떤 마음을 내 안에 툭 주시냐면 야 토양하고 물만 있어서 안 돼. 햇빛을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차 싶은 게 뭐냐면 햇빛을 이게 보도록 이렇게 놔두지 않는데 마를까봐. 그래서 안에 놔두고 실내 놔두고 이랬는데 햇빛을 봐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토양도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삶의 근거, 우리 신앙의 근거도 있어야 되고 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근데 가장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꽃은요 항상 햇빛이 봐야 돼요. 햇빛이 있는 곳으로 봐요. 아무리 토양이 있고 물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이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내 육신의 습관 옛날 내 옛사람이 추구했던 그것이 자꾸 들어오죠. 열매가 없어요. 자라질 않는. 저희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아차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끊임없이 성령이 부으시는 생수와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에 세상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쌓아놓았던 믿음의 공력들 무너지는 건 여러분 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시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랬어요. 우리는 지식이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동, 좋은 은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안에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생각, 건강하지 못한 생각,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 이건 불화살이구나. 이건 불화살이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하면 이게 전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믿음이다 말씀하거든요. 믿음의 방패다. 불화살로 파상 공격을 막 해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믿음으로 다져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를 들라.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믿음의 방패를 들라 명령. 자, 이 말씀은 가지라는 이 말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너희 안에 뭐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 안에 이미 허락하신 믿음을 행사라는 거예요. 다시 활성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발휘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의 방패로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자의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고. 따라합시다. 소멸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 소멸하고 이 스벤뉘느 발음하기도 어렵네. 스벤뉘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즉시 꺼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즉시 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런 불화살이 나를 공격할 때 즉시 꺼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꺼야 돼요? 자, 잠언 30장 5절에 보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 결국 내가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환경과 사람과 어떤 상황과 여건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불화살이 꺼집니다. 즉시로 꺼집니다. 자, 적이 불화살로 나를 공격할 때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보이는 허상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시는 그 말씀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안에 이 역사했던 이 그림자들이 거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있었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쳐나와서 이 롯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318명을 거느려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죠. 구출해 왔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주변 이웃 그 나라들에게 지금 미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약탈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복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예요? 방패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사방에 적들이 꽉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넌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네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불화살에 공격당하지 말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인격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믿음의 방패를 내가 붙잡는다. 이런 불화살의 공격 앞에 내가 견고히 싸워 전면전을 준비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시작.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그 만화 영화 중에 손오공이라고 하는 삼장법사 나오고 말이에요. 손오공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 올라가 있는데 불이가 날아가더라고요. 아 충격받았어 어린 마음에. 부처 손바닥이 저렇게 큰가? 그래서 막 손오공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그 만화가 있었죠.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손바닥에 있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인생,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어쩔 때는 감사한 일일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고 불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욥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아멘. 오직 내 가는 길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믿음의 방패. 욥이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이 이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셔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간섭하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울 땐 no. 다 이유가 있어요. 필요해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다윗이 23편에서 이 방패를 잘 사용하면서 이 고백을 했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기대했고 내가 바랐던 그런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믿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 불화살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없으면 이 원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네. 두 번째, 자, 오늘 이 믿음의 방패 두 번째가 뭐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됐죠. 구원의 투구. 자, 이 구원의 투구, 로마 군사들이 썼던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죽 위에 철을 덮였어요. 그리고 기타를 딱 꼽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왜 이 투구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필요하죠?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왜 보호하죠?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죠? 사고해요. 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머리가 망가지면요 몸이 사지백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요. 또 여기 기억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머리가 해요. 자, 이게 공격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머리가 다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적 사고의 중심인 이 머리를 공격한다.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하는 걸 그냥 투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을 건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고, 영적 회의에 빠집니다. 의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영적으로 회의론자가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또 역사하시겠어? 제가 목회 26년, 5년 하면서 또 많은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안 와요. 왜? 결국에 이게 지금 불화살 공격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별로 역사하시지도 않고. 여러분 길에 나가면 이 회의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분들 과거에 교회 안 다녔을까요? 이분들이 은혜를 몰랐을까요? 한순간에 공격에 농락당한 거예요. 자, 머리를 공격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돼요? 몸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이 말은 뭐냐면 머리를 공격당하죠. 순종하는 삶이 안 돼요. 신앙이 관념화가 돼요.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하시네. 오늘은 뭔가 좀 떨쩍지근하네. 묵상을 해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아. 그런데 순종은 없어요. 적용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머리가 저장하고 계속 이 보관하는데 지식을 저장하는 게 이 뇌인데 공격당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영적으로 치매가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은혜도 구원의 이 모든 은혜들이 그냥 잊혀져요. 내가 그랬어? 내가 한때 그랬지?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함께 울고 웃었던 믿음의 동지들도 잊어버려요. 쌩까는 거예요. 자, 마귀 공격 받을 때 이 세 가지 회의가 들어오고 영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되어지고 기억 상실증, 치매가 걸려요. 그래서 뭘 건들 때? 우리 구원을 건들 때 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 말씀은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만큼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책이 있을 거야 아마 스키너의 심리상자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상담학에서도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부조화 이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믿음을. 그런데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것이 실제 사실하고 딱 맞는데 아니네. 충돌을 일으킬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알고 봤더니 잘못됐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그죠?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 믿음에 꽤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90년대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미국에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제 휴거 사건 이거를 막 해가지고 막 집 팔고 직장 버리고 돈 모아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12월 20일 날 주님 온다고 세계 종말 온다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서 미국 막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언론사에서 야 진짜 오나 보자 카메라도 오고 막 이랬거든.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닥쳤는데 휴거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럼 휴거가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인터뷰를 하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 해체돼 버렸죠. 그 교우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고 사기로.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이제 레온 파이닝거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두고 만든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정농단 얼마 전에도 보니까 녹화된 내용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하나의 대통령이 한 아줌마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참 온 국민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기 또 민주당 한나라당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무 당도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된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드러나도 자신들의 믿음 그 사실을 믿음에다 꿰맞추는 거예요. 그 광화문에 지금도 이게 천막농성하잖아요. 그리고 석방하라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의외로 이런 인지부조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어디 많은 줄 아세요? 기도원에 많아요. 또 어디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많아요. 잘못된 믿음 스스로 속아서 그 믿음에 스스로 거기에 도취돼서 연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걸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평생 그래서 기복주의와 어떤 성공주의 그런 잘못된 거짓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면 제 멱살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의외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와,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복음은 이거구나.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죠. 아니에요. 제 목살 잡더라니까. 멱살 잡고, 심지어는 장로라는 분이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멱살 잡힐 뻔했다니까.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거야 그냥. 너희들 잘하면 천국 가면 장땡 된다 이거. 근데 잘 안 하면 너네 지옥 간다. 아니 겁박 아니면. 이런 게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세 번째, 자 검, 이제 성령의 검을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인데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공격만 하는 게 아니죠. 공격이 최고의 방어란 말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검은 양날검, 단검을 말하는 거예요. 단검. 육박전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서 추하여 나가는 거죠. 뭘로? 검으로. 그것이 성령의 검이다. 자,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 근데 이것을 단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거짓으로, 위장으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가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우리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엉뚱하게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만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앞에 한번 또 나왔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도 진리고 뒤에도 진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해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진리와 뒤에 진리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본문에 지금 본문에서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자, 로고스 아시죠? 우리 성경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레마라고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단들이 이걸 레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레마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레마를 주시면 로고스가 갑자기 나에게 레마로 짠 바뀌어서 이 레마로 하나님 순종하면 따라가야 된다. 이 이단이 있어요. 레마 선교회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 구별점 차이를 설명하자면 로고스는 뭐냐면 복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레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진 말씀, 부분적인 말씀을 레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구분이 없어요. 성경할 때 로고스는 하나님 쓰여진 문자적인 것이고 레마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진리의 허리띠 전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은 부분적인 말씀. 자, 가령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 찾아가지고 야, 이 돌덩이, 야,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부분적인 말씀을 적용하시고 응수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이단이 말하는 그런 레마, 갑자기 지통계시 줘가지고 레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응수할 수 있어야 돼.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공격과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 기록되었으되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 묵상을 안 하는데. 예?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몇몇 분에게는 제가 말씀 카드를 줬어요. 이거 가지고 암송하라고. 하루에 하나씩만 암송하고 넘기라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엉뚱하게. 말씀이 검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어떤 단순간에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걸로 한순간에 우와 한방에 이런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적으로는 그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이런 표적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요, 신앙 오래 경과하게 가는 분들을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 치고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는 분들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발속에서 물이 솟구치고 아침만 눈만 뜨면 막 만나가 떨어져 고기가 날라오죠.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정말 믿음 위에 서서 말씀 따라서 진리를 쫓아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소멸돼 버리죠. 여러분, 표적은 충격은 주지만 변화는 해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말씀 던지라는 거예요. 툭툭 던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던질 때 우리는 말씀 던지는 게 계속 말씀 툭툭.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NEV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평상시에 암송하고 복상하고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검이 되게 하시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죠? 기억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똑같은 글자를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해요. 나를 흔들어요. 감격하게 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승리하는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말씀일까요? 왜 말씀이에요? 왜 공격용 무기를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말씀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붙들 때 모든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우리가 견고하게 쓰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도 뭡니까? 말씀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어야 된대요. 마귀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 휘두르는 거예요. 말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과 예수피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요, 마귀가. 귀신이 진짜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들어서가 아니라 삶으로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왜 이런 전신갑주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완수한 후에, 모든 일을 성취한 후에, 모든 일을 수행한 후에
스탠드 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악한 역사를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저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불화살로 헛된 믿음으로 허탄한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말씀으로 좌절시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농약해서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흔들고 우리의 가문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우리 넘치는 믿음의 군사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반드시 믿음으로